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일상의 삶에서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말이 감사가 아닐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신의 얼굴을 대부분 마스크로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감사에 관한 시를 검색했더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쁜 다리 같은 것이죠.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입술의 꽃이기도 하고요. 감사하는 삶에는 햇살이 축복처럼 비추리라 믿어요. 시인 남정님은 감사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쁜 다리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감사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쁜 다리와 같은 감사를 우리는 얼마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입술의 꽃이라는 말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감사하는 삶에는 햇살이 축복처럼 비추리라고 믿는다는 말에 이런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쁜 다리와 같은 감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소소하게 보여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는 배가 되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감사라는 낱말이 참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조건적인 감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하면 내가 감사할 조건이 뭐지?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 보여도 나란 존재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무엇이든 다시 새롭게 도전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그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삶의 희망을 놓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9장 4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멘. 아무리 동물의 제왕인 사자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보다 낫지 못합니다. 현재 내가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사를 뒤에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자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제 자신도 어떨 때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죠? 목사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처럼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 남정님은 그의 시 감사한 일에서 다음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삶에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시기 바라요. 제목이 감사한 일이에요. 엉키고 꼬인 실타래 같은 삶에 감사할 일이 뭐 있을까 싶다가도 남은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래도 감사해요. 아직 신신고 걸어다니는 다리가 있고 숟가락 들고 밥 먹을 기운이 있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정신이 있으니 그래도 감사해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다니는 길을 빗자루로 쓸어준 수고한 발길이 있고 내 밥그릇에 담길 쌀알을 키워준 고마운 손길이 있고 우리를 위해 몰래 눈물로 기도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을 내 눈이 맑아질 때 비로소 보이는 감사의 오색 실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잘 살고 싶고 또 잘 살려고 하는데 엉키고 꼬인 실타래 같은 것이 우리 삶입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주 그냥 막 애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잘하려고 하면 더 실수합니다. 그래서 막 속상해가지고 막 이 큰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오히려 더 일이 엉클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곤 했죠. 그럼에도 시인이 고백하고 있듯이 아직 신신고 걸어다니는 다리가 있고 숟가락을 들고 밥 먹을 기운이 있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정신이 있으니 그래도 감사한다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제가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날이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분주하게 연말을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제가 강경제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사역했던 홍성제일교회는 한 해 사역을 11월 마지막 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12월은 새로운 한 해의 사역을 시작하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강경에 부임해서 황산초등학교 운동장을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교회 옆에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소리 혹시 들으셨죠? 네, 못 들으신 분들은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못 들으신 분은 청력을 검사해 보셔야 돼요.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요, 아무도 밟지 않는 운동장을 걷는 기분은 경험하지 못한 분은 모르실 겁니다. 전 그때 알았어요. 강아지가 왜 눈이 오면 뛰어다니는지.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녹아서 운동장이 길어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퍽질퍽 해가지고. 제가 또 지저분한 거 싫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금강둔치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때 저희 내외는 새로운 낙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황산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만족하던 저희가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던 어떤 것이 딱 막혔을 때, 내가 원하는 삶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더 멀리 바라보렴. 더 멀리 바라봐. 하나님의 그런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웃기시겠지만 저희 내에는 금강둔치를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기 위해서 금강둔치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몇 번씩을 합니다. 그동안 목회에 지쳐있던 저희 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10시 넘어서 사람이 둘이 금강둔치를 걷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네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서요, 금강둔치에 있는 갈대밭을 보게 되었어요. 가을에 운치를 더했던 갈대밭이 겨울을 맞아서 황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배웠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이발을 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뭔가 정돈되지 않은 머리카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누군가 갈대밭을 깨끗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완전히 베어낸 것이죠. 금강둔치가 아름답게 정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죠. 황량하던 금강둔치의 생명의 기운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변화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푸르름은 더해갔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던 갈대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갈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연의 순리와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녁에 가면 태양이 이렇게 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둔치에는 제 키보다 더 큰 갈대가 갈대 못을 뽐낼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강경에 사는 많은 분이 제가 경험한 금강둔치의 변화를 살갑게 느끼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경에 살아온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목사님 몇 년만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늘 반복되는 모습이 식상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평소 평범함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치아 교정과 치료를 받으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치과를 다니지 않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오복 가운데 하나가 치아다 이러면, 아니 뭐 이 치아가 무슨 오복이야? 이빨 한번 빠져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평범함이 주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껏 대화할 수 있고 수많은 성도가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당 50% 인원이 예배드릴 수 있다고 그러죠. 이제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조건 없는 감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보이는, 아니 너는 그것도 감사하니?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입술을 벌릴 때마다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요. 아이들에게도 건강하게 커져서 고맙구나. 또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서로를 위하여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삶의 태도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 붙잡고 사는 행동 유형이기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윗은 시편 37편 8절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악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라. 두 번째요, 노를 버리라. 세 번째, 불평하지 말라. 아멘. 뭐를 그치라고요? 분을 그치래요. 뭘 버리라고요? 노를 버리래요.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노여움을 버리라고 합니다. 격분을 가라앉히라고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여움과 격분과 불평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악으로 기울어지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여움과 격분과 불평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태도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태도가 우리의 의적인 선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찾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며 살아갔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3가지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 남정님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아직 신신고 걸어다니는 다리가 있고 숟가락 들고 밥 먹을 기운이 있고 하늘 향해 기도할 정신이 있으니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신신고 걸어다니는 그 힘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숟가락 들고 밥 먹을 기운이 없어서 누군가 밥을 먹여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싶지만 정신이 흐려져서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도 당연하게 느끼는 행동과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컵의 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평안하게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루를 마친 후에 지친 몸이 쉴 수 있는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가정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마다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15절에 나오는 무교병의 절기인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러한 절기가 제정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일에 힘써야 하지만 이처럼 특별한 날을 정하여 지킴으로써 보다 영적 생활을 활력을 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3가지 중요한 목적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상 실제로 이런 절기들은 앙식년 규례와 더불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단지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시는 3가지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첫째, 과거입니다. 뭐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 현재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세 번째,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아멘.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갔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직전에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교병을 구워 먹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양력으로는 3월과 4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갖고 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절기의 근본 정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시는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은 밀 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봄 작물 추수 감사제입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 처음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로부터 제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므로 일명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양력으로는 5월과 6월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조장함이니라.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방랑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므로 일명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디스리월 15일부터 1주간 지키는데 오늘날로 본다면 양력으로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남자는 히브리어로 기억된 남자라는 뜻으로 민수기 1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장 3절 이하 내용을 보시면 모든 절기에 여자와 아이들이 제외된 것은 아니고 모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절기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교절이든 맥추절이든 수장절이든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6개월의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반기의 내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을 맞아요.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 나의 직장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2021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시고 7월부터 연말까지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강경 울림